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쉼터를 운영하는 동안에 참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합니다. 마치 인생 행로의 한 단면도를 보는 것 같은, 예, 어느 한 부분을 잘라서 어떻게 과거에 살아오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 건지 이 인생을 잘라서 제가 옆에서 그 단면도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에 잘못 산 것, 그것 때문에 또한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고난을 받은 것, 이런 것 때문에 오셨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멋지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오신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마음에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영광의 왕국과 은혜의 왕국이 있어요. 근데 이 은혜의 왕국을 살아가는 은혜의 왕국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은혜의 왕국을 살아가는 동안에 희망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그루프만 박사가 있는데 이사는 이제 하버드 의대 교수예요. 근데 이분이 아주 유명해요. 특별히 희망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 후세인 왕의 주치의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희망을 높이 가져라. 그런데 특별히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몸속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희망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밝혔어요. 그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의 핵심 요소인 믿음과 기대는 뇌에서 엔돌핀과 엔케팔린이라는 물질을 분비시켜 모르핀과 같은 효과를 내서 통증을 막아줍니다. 우리가 성질을 내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게 나와서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희망을 가지면 또 다른 엔돌핀 같은 게 나와서 우리 몸에 희망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 호르몬을 낳게 해서 영향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내는 것, 분노하는 것, 여기에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희망을 가지면 아주 좋은 요소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망이 정말 중심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희망은 인간 경험의 중심입니다. 다른 모든 감정과 마찬가지로 희망은 마음을 토대로 합니다. 분노, 사랑, 공포와 마찬가지로 희망에도 화학적인 근거와 뇌, 신체상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희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희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희망이 없으면 다른 쪽의 것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이분의 얘기를 좀 더 얘기를 들어보면 Because nothing in medicine is absolute. Nothing in medicine is what we call written in stone. There's uncertainty in medicine. Even the worst cancers sometimes shrink. So you have to hold out true hope that there is this biological variability, that perhaps even if the chances are 1 in 20 or 1 in 50, we'll do everything possible to make you that one person. And that's true hope. 5%, 1% 이란 희망만 있어도 그 1%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나에게 많은 희망적 요소가 많은데도 이것을 포기해버린 것은 스스로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죠. 희망이 있어야 되니까요. 믿음은 죽음보다 더 강한 정복자이다. 만일 병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강력한 치료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목격할 것이다. 그것은 육체와 심령에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죽음보다 더 강한 정복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 1%라도 그것이 희망이 있다면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혈루병 환자, 이 여자는 의사들을 다 찾아다녀봤지만 돈은 다 허비했지만 그를 회복시켜주지 못했어요. 그 혈루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피가 계속 흐르는 병이었어요. 그러나 그 단 1%, 이걸 붙잡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는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모든 재산을 의사들과 치료에 써버렸지만은 다만 고칠 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을 뿐이다. 그러나 그가 위대한 치료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그의 희망은 소생되었다. 그 여자는 만일 내가 그분께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치료자 예수, 그를 만나기만 하면 난 회복될 수 있어. 이것이 그를 치료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해봤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 딸을 고치실 때 야이로와 같이 딸의 집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이 와서 딸이 죽었나이다. 이제 예수님 그만 붙드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믿기만 해. 야이로에게. 그러니까 야이로의 믿음은 살아있을 때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을 건지실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 도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해. 우리들은 의사들이 당신은 3개월 만에 죽겠어요. 그러면 3개월만 살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았어요. 예수님한테 나온 사람은 모두 다 나았어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치료하는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원하신다. 병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우리의 믿음의 팔로 안아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는 위대한 치료자를 믿도록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네. 그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대요. 가장 불행할 때 주님을 붙잡고 이기는 것이에요.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낸다. 헬렌 켈러. 희망을 선택하는 순간 그 어떠한 것도 가능해진다. 크리스토퍼 리브. 세상에서 중요한 일들의 대부분은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는 때에도 끊임없이 노력을 한 사람들에 의해 성취되었다. 데일 카네기. 그 유명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바로 절망적인 그 순간에 희망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즉, 낭망의 생각은 사단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희망에 대한 생각은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죠. 즉, 영적 싸움인 거예요, 이게. 내가 낭망하면 사단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낭망 중에서도 희망을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분은 각자의 마음에 특별한 시련과 정확한 동기를 알고 계셨으므로 영혼을 낭망에서 구하는 방법과 희망을 영혼에 불어넣는 방법을 아셨다. 그분은 잘못을 범하실 수가 없으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 쉼터에서 일을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상대방의 영혼을 정확히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혼을 가장 정확하게 자세하게 읽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 포인트를 탁 찔러주시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깨닫고 그리고 희망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도록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2번 우셨어요. 시련당해서 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하늘의 하나님인데 2번 오셨는데, 한 번은 예루살렘 성이 이제 곧 멸망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당신이 선택한 이 백성이 이제 로마이에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그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가득하고 그분의 몸은 큰 폭풍 앞에 선 나무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한편 마치 깊은 상처를 받은 마음에서 나오는 듯한 그분의 떨리는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비탄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들은 매우 놀라고 실망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울어버리네요. 인간들이 우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울어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만든 피조물들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당신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당하는 이 모습을 미리 내다보시고 오시는 것이었어요. 또 한 번의 울음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을 때, 그들이 대부분 죽으면 곡을 해요. 곡. 우리나라도 곡 하죠. 예. 저도 장례식에 참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이제 곡을 하는 거예요. 저기 경상도 어디 가니까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그 삼으로 짠 옷 그거 입고, 여자들은 죄인들이잖아요. 여자들은. 남자들은 좀 덜 죄를 져가지고 덜 옷 그런 모습 보면 참. 그래서 남편이 죽은 여자를 뭐라고 그러죠? 미망인이라고 그러네. 이제 죽을 여자인데 안 죽었어요. 미망인.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삿갓 같은 걸 쓰고 애고. 근데 남자들도 같이 곡하고 있더라고요. 곡하고 있다가 이제 그 문상 하러 온 사람이 문상 끝나고 가면 또 자기들 이렇게 농담하고 웃어요. 히히히 그러고 있다가 사람이 오면 또 에고 정말 웃기더라고요. 이거 슬퍼서 우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께서 우신 것은 다만 마리아와 마르다를 동정하는 인간적인 동정심 때문만이 아니었다. 예수의 눈물에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인간적인 슬픔보다 더 높은 슬픔이 있었다. 그것은 이 백성들의 상태, 가식적인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그 불신,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같이 우는 것처럼 착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전혀 다른 울음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를 위하여 울지 않으셨다. 그 까닭은 그를 무덤에서 고 불러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지금 나사로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는 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당신을 죽일 계획을 곧 세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신 것이었다. 그들의 가식적인 믿음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슬프셨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들의 가증한 모습을 보고 그들의 구원을 저버린 것을 보고 우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의미에서의 울음은 나사로의 그 남매들, 그 여자분들이 정말로 나사로가 죽음에 대해서 슬픈 울음이었어요. 간장이 찢어진 듯한 그런 울음이었어요. 그들의 울음은. 크게 사랑을 받아온 나사로의 친구였던 이들이 그의 누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데 그의 누이들은 그를 위하여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울었다. 이 인간의 고통, 그리고 이 세상의 구주께서 곁에 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괴로움을 당한 친구들이 죽은 자에 대하여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은 더 높은 경제의 울음이 있었어요. 슬픔이 있었어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눈물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죽는다든지 또는 어떤 동정 깊은 그런 슬픔들을 보면 울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높은 울음은 인간들이 구원을 못 받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울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슬픔은 아주 극히 미미한 것일 뿐이에요. 더 큰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큰 우리의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과 같은 슬픔이에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같은 것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는 인성을 쓰셨으며 따라서 인간의 슬픔에 감응되셨다. 그의 부드럽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언제나 고통받는 자에게 동정을 느꼈다. 그는 우는 자와 같이 우시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우는 것처럼 그때 울었을 때 예수님께서 같이 우셨다고 옆에서요.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들이 깊은 슬픔이 있을 때 우리 곁에는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세요. 나 혼자만의 슬픔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위로해 주실 분이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 이런 슬픔, 아픔이 있으신 분들 주님이 옆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 사건 속에서도 주님은 옆에 계신 것이에요. 우리 형제 중에 한 분이 가족이 떠나가 버렸어요. 부인도 자녀도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떠나고 나서 보니까 그동안 같이 있었던 그 가족들이 너무나 소중했었는데 이 소중함을 모르고 떠난 다음에서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떠나보낸 이 슬픔이 그를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으로 그가 슬픔에 잠기게 됐어요. 그래서 쉼터에 오게 됐어요. 자세한 얘기를 들으면 더 마음이 사실은 아팠어요. 근데 그분 간증한 거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100일이네요. 축하받을 100일이 아니라 가족이 파탄난 100일이에요. 예, 집도 잃고 가족도 다 잃는 100일인데 근데 처음에는 가족도 다 잃고 집도 잃고 가게도 잃고 뭐 다른 게 다 파산이 돼서 저만 남겨도 4식구인데
정말 남겨두고 셋이 없어지니까 너무 섭섭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나를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가족들이 원망만 하고 계속 원망만 나오고 내가 잘못해서 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가정은 제가 잘못해서 다 이렇게 된 거고 100% 제 잘못이에요, 이거는. 근데 갔다는 그거 하나만 놓고 나만 놓고 갔다고 하는 그 하나만 딱 꽂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거기에 꽂혀서 약을 먹고 일하고 약을 먹고 일을 하고 약을 먹고 계속 이 번갈아 하니까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울면서 자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우리 애기 엄마가 너무나 탁월한 선택을 한 거예요. 예, 진짜로. 솔직히 지금은 되게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예, 진짜 많이 편해졌고 감당할 만큼 시험을 주시고 시험 당할 때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면 난 피할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 그렇잖아요. 피할 길은 딱 하나가 있다고 결론이 난 게 자아를 버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완전히 포기를 하고 갈 길이 없어, 이 길밖에는. 그렇게 딱 거기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기도를 진짜 많이 해봤고요. 하룻밤에 책 2권을 학교 다닐 때도 안 본 건데 봐보고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안 그랬으면 저는 스스로 끝내려고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제가 강릉에 가서 끝내려고 갔는데 가기 전에 카톡이 하나 왔는데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이 카톡에 뜨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살아있으면은 언젠간 보겠죠, 그죠, 애들을. 그 희망으로 마음을 접고 그래서 여길 와가지고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요. 근데 진짜 마음이 심장이 바깥으로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계속 부르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이게 진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맛을 좀 느꼈어요. 맛을 좀 느껴가지고 근데 또 시간이 되면 또 그러고 근데 이 주기가 길어진 거죠. 그래서 나머지 시간 동안 깊게 알기를 또 원하고 근데 제가 드리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기도가 초등학생이었다면 중학교 정도는 됐으면 좋겠고 아빠가 에밀리아 선생님 찾으러 갈게. 감사합니다. 아픔이 크겠죠. 갑자기 가족들이 떠나버리고 그 애들을 보고 싶은 마음 견딜 수가 없어서 저분이 정말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그런 환경, 자랄 때부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 모처럼 가족을 가졌는데 그 가족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슬픔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가면 우리는 이 슬픔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암도 없어요. 문둥병도 없어요. 병원도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헤어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은 그 나라인 것이에요. 거기 가야 이 모든 슬픔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거기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셨던 것이에요. 우리들의 희망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들의 슬픔, 아픔,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단 한 번도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신 일이 없습니다. 몸소 이 시련을 다 당하셨다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슬픔을 다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픔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쳐다보라고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 못할 슬픔과 아프고 상한 마음으로 짓눌려 있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당신의 자애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게 하신다. 거룩하신 구주께서는 눈물로 앞이 가리워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곁에 서 계신다. 그분은 우리의 손을 꽉 붙잡길 원하신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했으면 하고 원하신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 슬픔에 젖어 있지 말고 그 슬픔의 원인과 회복의 방법을 다 알고 계신 그분을 붙잡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부디 그분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딱지치기를 잘했어요. 저를 능가할 사람들이 없었어요. 특별히 학교 갔다 오면 골목길에 그 어귀에서는 애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딱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제일 잘했기 때문에 항상 제 이 호주머니에는 딱지가 두둑해 있어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신나게 딱지를 치는데 엄마가 영구나 밥 먹어라. 그럼 어떡하죠? 다 놔두고 가야 돼, 엄마한테. 그렇지 않으면 밥을 안 줘요. 우리 형들이 그렇게 저를 교육시켜놔서 늦게 오면 밥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지를 치다가도 이게 정말 많이 걸려있는 건데도 치려다가도 놔두고 가야 돼요. 밥 굶으면 안 되니까. 이 세상에서 돈이라고 하는 딱지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구나, 이제 그만두고 올래? 우리는 그것이 때때로 질병으로 올 수도 있고 다른 사고로 올 수도 있고 오라고 하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없어지지 않을 재물은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다고 분명히 확증하시면서 그들에게 위를 가리키신다. 그들의 희망은 하늘에 있지 지상에 있지 않다. 우리들의 희망의 나라는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봐야,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봐야 7, 80년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살면 우리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슬픔이 있는 자들, 하늘을 쳐다보세요. 거기에 희망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대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그대들이 유일한 참 행복의 근원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하는 그 기쁨을 그리스도 밖에서 찾고자 언제나 애쓰고 있다. 그분 안에서는 희망이 실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딱지 몇 개 잃었다고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왜 딱지를 못 치지? 이거 가지고 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딱지 그것은 이 땅에서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조금 우리의 눈을 높이 보면 거기에 진정한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 나라예요. 우리는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70년간 딱지 잘 치기 위해서 살았다가 하늘에 못 가면 그것같이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대들은 하늘 왕국을 우선순위의 첫 번째에다 놓을 것이다. 그대의 마음을 계속 하늘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은 그대의 모든 친절을 베푸는 일에 힘을 줄 것이며 그대가 행하는 모든 의무에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마음을 하늘의 사물에 머무르도록 훈련시키는 것은 모든 노력에 열성과 생기를 줄 것이다. 우리들의 우선순위에 하늘을 놓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끝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끝난 다음에 그 이후의 것은 내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단은 그 기간 동안에 우리를 유혹해버리니까요. 끝난 다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일 같이 좀 합시다. 그분이 너무나 회복되었고 좋아졌고 재능도 있기 때문에 내 진정한 마음으로 그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같이 이 하나님 사업합시다. 저요 은퇴한 다음에 할게요. 그분이 지금 이 세상에 없어요. 그건 내 시간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렇게 교훈을 남기셨는데, 유월절 같은 경우는 다른 모든 이 사람들은 장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모인 사람의 장자는 죽지 않았어요. 근데 그 집에다는 무슨 페인트를 칠했죠? 무슨 피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칠한 그 집의 큰아들은 다 살았어요. 이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과거를 가리킬 뿐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석방하시고자 하는 더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희생 제물로 바쳐진 새끼 양은 우리들의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오직 그리스도, 이분에게만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자 애를 써요. 어떤 데는 부항을 뜨고, 어떤 데는 이 디톡스, 그저 설사하게 하고 녹즙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약간의 도움을 될지 모르죠. 최고의 희망을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그 최고의 희망으로 인해서 내가 회복이 되었다면 이걸 붙잡고 놓지 않겠죠. 오직 어린 양에게만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만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동안 수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직 어린 양, 거기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늘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될 은혜를 끝까지 희망으로 갖고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머물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늘에 가고 싶은 자들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에게만 머물게 하라고. 우리들의 생각을 모두 다. 하루에 1000번을 부르든 2000번을 부르든 어떻든 예수님을 놓치지 말자고요. 제가 새로남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을 때는 청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한 40-50명의 청년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맺어진 쌍들도 있었죠. 근데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가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새로남교회 그 애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시끌벅적하고 그래요. 애들이 많으니까, 활동이 많으니까. 근데 아주 그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시집을 가고 뭐 학교 교사가 되고 그래서 기대가 되고 어떻게 사나 궁금했고, 근데 어느 날 소식을 들어보니
우울증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다행히 쉼터에 오게 됐어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그런 이 목적이 옛날에는 하늘을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덧 하늘은 형식적인 것이 됐고 이 땅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충족이 안 되니까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며칠만 여기 와서 쉬고 가도록 그렇게 권유를 했는데 왔어요. 그가 깨달은 것 좀 들어봅시다, 우리가. 저는 10월 28일에 제 비극을 잊지 못해요. 제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마음에 너무 괴로움이 있었을 때 집을 뛰쳐나갔는데 횡단보도 앞에 제가 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건너갈까? 차가 오는데? 아니면 멈출까 여기서? 그래서 머릿속에 주마등같이 가족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살고 싶은데 내 인생이 너무 멋지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은데 제 인생은 너무 멋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제 마음은 어두워졌어요. 근데 그걸 제가 몰랐어요. 여기 와서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사모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 이거 이렇게 안테나, 하늘 안테나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예수님 해주시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평상시에도 많이 불러야 되는 줄 몰랐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계속 부르는데 사모님이 1만 번 부르라 하셨지만 제가 그보다 더 많이 부른 것 같아요. 하루에 더 많이 불렀고 그러면서 저한테 좋은 것들이 생겼는데 첫 번째로는 여기 와서 제가 못 먹던 고구마 하나 아니면 떡도 먹게 되었어요. 떡볶이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 평생의 숙제가 있었어요. 저희 엄마한테도 제가 이제 간증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 깊이 항상 외로움이 있었어요. 어디든지 가면 어디 앉아야 되지? 그 다음에 누구랑 말해야 되지? 항상 그게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계속 부르니까 혼자서도 마음이 충만해요. 이게 극복이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한테 착한 병이 있었는데 제가 솔선수범은 어디서든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너무 죄책감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았을 때.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나의 선을 버리자. 나의 선을 버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해주실 것을 아니까 그것도 놔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면서 평안을 겪고 있고 지금 제 잡념으로부터도 제가 그동안 계속 사탄의 노예였는데 이걸로부터도 해방이 되고 있으니까 정말 기뻐요. 앞으로도 제가 이걸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예수님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선순위의 목적을 이 땅에 두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멋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돈도 좀 많고 폼도 좀 재고 다른 사람한테 호평도 듣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여기에 충족치 못한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목적 안에서는 우리들에게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준다고 하는 것이 목적을 바꿔야 돼요.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오신다고 그런데요.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후에 우리는 아름답게 단장한 왕을 볼 것이며 조금 후에 그분은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며 조금 후에 그분은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우리를 서게 하실 것이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는 당신의 재림의 징조를 주실 때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가 보이면 산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머리가 무겁습니까? 근데 들어야 되네요. 이제까지는 땅만 보았지만 이제는 하늘을 봐야 되네요. 이게 준비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지 과거에? 너무나 재물에다만 관심을 뒀구나. 다른 사람만 의지했구나. 세상에 내가 출세만을 원했구나. 그렇다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머리를 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는 환란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를 마음을 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곱의 환란, 큰 환란, 작은 환란,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들 와서 어떻게 하고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죠? 어떻게 극복하죠? 이것은 피할 수 없잖아요. 그 환란 때 우리가 피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골에다 땅을 사놓고 거기다 재배하고 땅에 묻어놓고 통조림을 그게 썩어버리면 안 되니까 통조림을 만들어서 넣어놓고, 이게 준비인가요? 근데 주님 아까 그랬잖아요. 머리를 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머리를 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야곱의 환란, 그것은 해산하는 고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내가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 그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머리를 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환란의 때에 들에나 혹은 아무데든지 양식을 저장해 두었다 할지라도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 휩쓸고 지나갈 때에 포악한 자들에게 빼앗길 것이며 낯선 자들이 그들의 밭에서 수확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해야 할 때이며 그분께서 우리를 먹이실 것이다. 나는 그때에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충분히 있어서 우리가 부족을 느끼거나 배고픔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식탁을 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아,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네요, 우리에게. 우리는 당신의 자녀냐 아니냐예요. 우리가 걱정해야 할 문제는 내가 주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냐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우리만 의지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쌀과 보리와 모든 곡식을 다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식탁을 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언제 오실지 사실은 몰라요, 아무도. 그런데 환란이 시작이 되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그렇게 할 때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게. 너희들은 쉼터 앞에서 만나라. 쉼터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어디로 모이라라고 얘기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근데 그 음성이 분명히 들리건만 평상시에 예수님과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큰 천둥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그러니까 쿵쾅쿵쾅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평상시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언제 어디로 와라. 그리고 그 그룹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그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자상하게 너 이리 와 내가 밥 먹여줄게. 그러면 놀래가 도망갈까 봐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다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실 거예요. 그분은 필요에 따라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것 같이 우리를 위하여 까마귀를 보내실 수도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 같이 하늘로부터 만나의 비를 내리실 수도 있다. 이제 슬픔에서 우리의 눈을 하늘로 돌립시다. 이제까지 낭만 가운데 있었다면 희망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하늘에 가서 또 이 노래를 하도록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가 슬플 때나 낭망할 때나 이 세상에 희망이 없을 그때 주님께서 옆에 계셔서 위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 세상에만 희망을 걸다 보니 희망의 나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가려서 앞이 안 보인 이때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희망인 것, 그것이 행복인 것을 이제 알았으니 우리의 눈을 끝까지 주님께 고정시켜서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잘 참고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하늘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꼭 가야 할 그곳의 왕이시오니 왕자로서 이 땅에서 멋지게 기쁘게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서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욕심 많고 세상에 그런 욕망만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늘나라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늘에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내일 우리 동문회를 합니다. 모처럼 갖는 동문회입니다. 그러기 꼭 이곳에 참석해야 할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편안하게 친절하게 희망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획하셨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 대로 성실하게 준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불편하거나 질병이 있으신 분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별관을 우리가 새로 구입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필요적절할 때 그렇게 주신 하나님, 또한 그 별관을 위해서 헌신하신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그런 성전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힘을 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